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한 군데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819면,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19면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가 지난 4주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요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6번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저에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그렇고 구약을 인용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표현 하나를 따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어떤 구절을 그냥 요 상황에 이 구절을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그냥 어떤 구절을 따서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까지도 살펴서 그 배경까지도 고려하면서 말씀을 인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의 저자들, 그리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한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배경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 나의 상황에 이 말씀이 맞겠다 싶은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가 되게 인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보고서 구약성경에 가서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그 곳을 살펴보잖아요. 앞뒤 맥락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 놀랍게 그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을 고려하면서 이 말씀을 신약성경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함하고 뭘 연결시키고 있죠? 하나님을 보는 것하고 연결을 시켜요. 자,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실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을, 특별히 마음의 청결을 하나님을 보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4편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편 24편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줄 건너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뭐를요?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얼굴을 구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의 청결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여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처럼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시편 24편 말씀을 잘 알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4편의 전반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이거 잘 보시면 땅과 그 아래 세계가, 그 다음에 거기에 충만한 것, 즉 땅에 충만한 것하고 그 가운데 세계에 사는 자들이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충만한 것이란 이 땅에 존재하는 온갖 동물들, 또 식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은 땅, 즉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니까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아니면 사람들이든 이 모든 생명체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합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똑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터는 어떤 터를 말하는 거냐면 그 1절에서 말한 땅의 터, 세상의 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어디 위에요? 바다 위에 건설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강들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고대인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면에서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6절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이 세상은 뭘로 가득 차 있었냐면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 가운데 뭐가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궁창이 뭐죠? 하늘.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이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잖아요. 이게 둘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모이게 하니까 뭐가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는 거죠. 그 묻을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땅이라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물들, 강들, 즉 바다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땅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 땅의 건설자, 창조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 24편 1절과 2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하늘에만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들 가운데 이 땅에 자기의 거처를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두신 그 자기 자신의 거처,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어디에 있나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렇죠? 예루살렘 어디요? 시온산에.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면 돼요? 시온산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온산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보길 원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고 싶다라고 사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아무나 자기가 원한다고 그냥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정결 의식을 깨끗하게 한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외적으로 정결 의식을 하고서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함부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인간이 사는 이 세속의 영역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의 영역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요?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을까요? 대야에 자기 손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전날 밤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동물을 잡아서 자기 죄를 그 동물에게 대신 짊어지게 한 사람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런 외적인 성결 의식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크게 네 가지를 말하는데 오늘 두 가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 뭐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둘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손은 외적인 것을 나타내고 마음은 내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에도 손에 뭘 묻힌다? 피를 묻힌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에 피를 묻힌다. 무슨 말이에요? 남에게 해를 가한다는 뜻이잖아요. 또는 어떤 외적인 부정행위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뇌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손은 우리가 하는 어떤 부정한 행위, 나쁜 행위, 악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한다 그 말은 부정한 행위, 나쁜 행위,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외적으로만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될까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내적인 거겠죠.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며. 우리의 외적인 행위들은 다 어디서 온다? 마음에서 온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와 결국 마음의 상태, 내적인 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분리된 두 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란 거예요. 왜? 우리의 외적인 행위는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청결이 우리의 외적인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청결, 영어로는 이게 pure예요. 순수한, 깨끗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이 pure가 가리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불순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찌꺼기가 없다. 자, 이것을 가장 이 불순물이 없는 상태, 청결함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의 어려움과 제가 당하는 고난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오해했던 것이에요. 잘못 이해했던 것이에요. 대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 이 고난의 상황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그게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이 단련이 끝나면, 이 어려움이 끝나면 나는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는 나올 것이다. 잘 이겨내자. 이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고백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 그 고난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반드시 우리가 더 좋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23장 10절의 이 말씀이 사실은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23장 10절에서 욥이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알려면 그 앞에 22장을 사실은 봐야 돼요.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하거든요. 그 비난, 22장에서 엘리바스가 하는 비난에 대해서 사실은 욥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23장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83년입니다. 가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구약성경 783년. 자, 엘리바스가 욥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볼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좀 볼게요. 22장 4절 5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가 경건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벌을 주시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악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 네 악이 지금 얼마나 큰지 알아? 그 말이에요. 내 죄악이 끝이 없다. 욥의 악이 얼마나 클까요?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조목조목 욥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요. 자, 첫째, 어떤 악을 행했냐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 둘째,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셋째,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다. 넷째, 뭐예요?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이 목록들은 다 어떤 거냐면 구약 성경에서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선을 베풀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자, 이렇게 선은 베풀지 않았으면서 욥 자신은 어떻게 했냐면 8절이 욥의 행위를 말하는 건데 권세 있는 자, 존귀한 자가 누굴 가리키냐면 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 너는 어떻게 했어요? 토지를 얻고 욥 너는 그 토지에서 사는구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남들은 어떻게 살든지 신경 안 쓰고 목마른 자, 줄인 자, 헐벗은 자 신경 안 쓰고 너는 권세 있는 자로서, 너는 존귀한 자로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지금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또 다른 죄들이 추가가 됩니다. 자, 첫째 뭐예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고아의 팔을 꺾었다. 과부, 고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욥이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나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가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사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욥이 이제 23장에서 자기 변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이라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나열한 그 죄목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게 드러날 텐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8, 9절에서 자기의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정말 답답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내 삶을 걸어왔는지를 누가 안다? 여호와 하나님만은 아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그 말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은 일도 없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긴 일도 없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은 적도 없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적도 없고 과부의 손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도 없고 고아의 팔을 내가 꺾은 적도 없다는 것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말은 내가 겪는 고난을 또는 어떤 어려움을 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는지를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더 강조해서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자기 행위를 순금에 비유하는 거예요. 광산에서 광석을 캐가지고 금을 얻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불이에요. 광석을 뜨거운 불에 넣고 뭘 제거해야 되니까요? 불순물들을, 그렇죠?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은 불 속에 많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불 속에 14번 들어갔다 나온 걸 뭐라고 그래요? 14K. 18번 들어갔다 나오면 18K. 24번 들어갔다 나오면 24K. 이 24K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순금, 퓨어 골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K 순금에는 불순물이 찌꺼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24K다. 내 삶은 24K야. 하나님이 내 삶을, 내 행위들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을 불에다 집어 던져 넣으시면 나올 게 있다 없다? 찌꺼기가 불순물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날 아무리 털어봐야 나는 나올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 결백함을 말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욥의 말을 트집 잡아서 행위 구원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욥이 하고 싶은 말은 자기를 정죄하는 그 엘리바스의 그 말들이 사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거죠. 욥의 이 고백에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요 순금, 퓨어 골드, 이 퓨어, 이게 불순물이 없는 것, 청결한 마음,
퓨어 하트, 불순물이 없는 마음. 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죠?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이 깨끗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죠? 혼자 골방에 앉아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혼자 골방에 앉아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까요? 그래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전혀 나쁜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사실 그 모든 것은 결국 뭘 통해서 드러나느냐?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그 모든 것은 결국 뭘 통해서 드러나느냐? 한 가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혼자서 주로 기도하고 주로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생활하면 다른 사람하고 아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힐 일도 없지요.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만 만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고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면 사실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하고도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수준의 레벨의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고난, 고통을 모른 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제1 조건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돌봄, 사랑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바로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즉 성전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4편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두신 거처인 어디에 들어가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뵈면서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사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24편은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것. 이건 문자적으로 뵙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호와 앞에 서는 것. 그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누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의 자세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배당에 나와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로 정말로 누가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온전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에 대한 것도 아니고 상징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진짜로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하고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22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물론 요한계시록에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여기서 그의 얼굴을 보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마지막 날 이 땅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적인 몸을 함께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거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단순히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욥을 보셨잖아요. 욥은 지금까지 자기 행위가 순금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교만을 떠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23장 10절 말씀을 예전에 잘못 이해해서 무척 좋아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바르게 이해하게 됐잖아요. 아,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그럼 제가 이 말씀 이제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고 그리고 제 안에 새로운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아, 나도 욥처럼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욥처럼 순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욥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도 욥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31장에서 조금 뒤로 가세요. 자기 행위가 순금과 같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긴데요. 3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옷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서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약한 자들을, 불쌍한 자들, 없는 자들을 잘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아시나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고 둘로 나누신다고 합니다. 염소와 양으로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 뭐예요?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너희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묻잖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뵌 적도 없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욥이 행했다고 하는 그 행위들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천국을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도 욥처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둘은 서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국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난주 앞에서 저희가 4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그 긍휼에 대한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코 다른 말씀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욥은 일찍부터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욥기 31장 16절부터 읽어드렸잖아요. 바로 앞에 15절에서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 예전에, 한참 전에 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 평등,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때 벌써 고백을 했었구나. 정말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렇죠? 욥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소망했겠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욥만큼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면서 그 어느 것도 알지 못했던 욥만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될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택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웃에 대한 사랑 쪽을 택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충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의 바탕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 규정과 사람을 고치는 일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사실은 충돌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보였을 때 예수님은 주저없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뭘 택하셨어요? 사람을 고치는 걸 택하셨잖아요. 저희도 예수님처럼 주저없이 사람을 고치는 쪽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작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로 진짜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불순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금과 같이 정죄하실 때 우리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순물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탕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행실의 중심에 항상 우리의 이웃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행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